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정의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뜻이나 시대의 뜻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 참 얘기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뜻,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창조 타락 또 구속으로 실현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즉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작정,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또 회방을 놓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인 뜻,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거나 금지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죠. 또는 우리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이런 것들을 통틀어 도덕적인 뜻입니다. 십계명이거나 또 여러 계명이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런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거나 금하시거나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또는 우리 인격과 삶을 향해서 기대하시거나, 이런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입니다. 섭리라고 하면 크게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작정 혹은 계획,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온 세계 속에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작게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펼쳐지는 것.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미래는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으면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저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또 이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처음에 그 작정의 뜻, 도덕적인 뜻,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데 우리 한번 수용해야죠. 받아들여야죠. 또 섭리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보고 뒤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그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네 번째, 우리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궁금해해요. 왜요? 특히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지금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거나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카페를 해야 될지 식당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학교를 가야 합니까? 저 학교를 가야 합니까? 이 과를 선택해야 됩니까? 저 과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만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니까? 미국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가 워싱턴 시가지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가 많이 막혔나 봅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가운데 그가 필리핀 대사관 앞에 정체된 채로 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리핀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은 이스라엘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여행 안내 책자를 보니까 이 여행은 보잉 747기로 떠납니다.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여성이 일어나 보니까 전자시계가 7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행을 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은 없겠죠.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민 중에 나름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아요. 그 친구가 그럽니다. 얼마나 기도해 보았는가,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고민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기도를 마쳐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 후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그러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학교를 가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좀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저도 신학교에 처음 갔더니 어떤 그 모임에 갔더니 기도하면서 이런 걸 구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서로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내 생각인지 훌륭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께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교통 방법이 있나 보다, 뭔가 나보다 더 영성이 뛰어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이런 결정 방법은 성경적이지 않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저변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전제는 절반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계획을 일일이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그 심사는 지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그 일의 성패 여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그 계획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여, 즉 우리가 하나님의 청사진에 동의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결정, 즉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마치 길흉을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이처럼 임박한 미래의 일들을 묻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 그런 방법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제비 뽑기, 또는 꿈과 환상, 또 특별한 표징,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에 뭘로 하셨습니까?
제비 뽑기를 하셨고, 또 사울왕을 세울 때도 제비 뽑기를, 아간 같은 죄인을 색출할 때도 제비 뽑기를, 이런 제비 뽑기를 방법을 활용하셨어요. 또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봇에서, 기억하시죠? 우림과 둠밈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곤 했죠.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그 유명한 양털 뭉치,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면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을 주세요, 혹은 양털만 마르고 땅만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징조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죠. 우리도 막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징조가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뭐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의 그 양털 뭉치 시험은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없고 그렇게 연약한 기드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에 호응하셔서 미래를 알려주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길흉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환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눴었던 거 기억하시죠? 더군다나 이런 구약의 방식들은 신약에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성령 강림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후에 뭐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든가 이런 기록은 등장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 또 꿈으로 나타나서 또 돌아가라,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또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 가운데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끔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베풀어 주신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사도들이나 바울 사도나 이런 믿음의, 신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꿈과 환상을 요구했던 적은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꿈을 주세요, 꿈속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또는 환상 가운데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점차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가? 어떻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격이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미래에 나의 어떤 계획에 기흉을 점치고자 하는 그런 이교적 접근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발견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이렇게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쉽게 말해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일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셔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 원리를 발견하죠. 세 가지예요. 성령, 기도,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따라간다는 것은 좀
뭐 모호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과정에 우리의 감정을 우리 북돋아 주시는 과정은 있지만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은 아니에요. 어떤 느낌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이 왔다, 어떤 감이 왔다,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쫓아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르거든요.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 느낌 충만이 아니요, 예수 충만이며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을 잘 알면 이 남편이 이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이 옷을 좋아할지 이 음식을 좋아할지 대충이라도 느낌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어떠실지를 대략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사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셨고,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던 분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공생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있다라면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항상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처럼 특별하고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특별하고도 더 힘있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해보시라고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요, 훈련된 지각.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생각 내려놓고 그죠? 내 생각 내려놓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생각이 탁월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자칫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되면 안 되고 내 생각이라는 것은 무조건 죄악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식물을 보십시오. 생각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집에 있는 똘똘이가 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인간처럼 고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세상에 없어요. 왜 이렇게 고도의 생각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네가 자유롭게 너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의 선택과 결정, 그것을 존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타락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발휘하는 이 훈련된 지각 안에서 선택과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거듭나고 조정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두루두루 살피며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허용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또 믿음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고, 또 지금 내가 하려는 그 일이 나의 재능과 능력에 맞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 일의 장단과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도 듣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지적 능력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줘요?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 생각을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예루살렘 공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 회의를 했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크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라, 율법적 사고가 팽배했던 사람이라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의 경우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유교 간섭이 많아가지고 남녀 칠세 부동석 안 되잖아요. 그러니 커튼 치고 예배드리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율법적 관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회의로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의논하러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많은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변론이 있었다는 게 뭐예요? 서로의 생각을 내어놓고 논의했고 생각의 조합과 또 조정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잖아요. 회의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 믿음 좋은 믿음의 사도들이, 장로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함께 기도했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어떤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관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 말씀의 관점에서 올바른가를 계속 검토했겠죠. 이런 많은 변론을 거친 후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나 음행과 목매어 죽인 거나 피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이 정도의 어떤 규정만을 주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믿음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선택과 결정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입니까? 아닙니까? 말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와 재능들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하는 것도 이런 차원인 거예요. 공동회뿐만 아니라 교회회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치 점수를 하듯 점을 치듯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늘 그렇게 잘 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받고 에게를 건너가지고 이제 그리스로 간 이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감옥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환상 주셔가지고 길을 턴을 시켰으면 야, 막 쫙쫙 열리고 뭐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이교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일을 선택하면 역경과 시련이 없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도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신 지각 능력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결정을 한 일이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걸음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이런 세상의 방식의 유혹을 받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믿고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된 지각 능력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지혜정들 가운데에 또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이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